날마다 행복한 묵상 니에미야서 네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은 니에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편에 선 자는 마따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오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드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바와 한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묵상지문 1번입니다. 백성은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먼저 그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을 가져다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외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에 세워져야 될 진짜 토대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온몸으로 반응합니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을 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가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배로, 정보가 아니라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펴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 그분의 백성들은 무릎을 꿇는다. 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자, 2번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말씀을 듣는 장면은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까? 느헤미야의 구조 자체가 바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외형인 성벽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8장은 백성의 재건입니다. 어떤 이런 공동체의 그런 회복, 또 공동체의 보호는 단순하게 돌이나 벽으로 쌓여진 그런 외적인 것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의 중심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 8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달았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따라서 적용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의 문제인 것이죠. 말씀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내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정보로 들으면 우리는 잠시 머리를 그냥 이렇게 끄덕이는 것으로 그렇게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생명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응답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울다가 다시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정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를 건드리고 삶 전체를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분석하고 통제하려는 들음이다. 또 하나는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들음이다. 회복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내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말씀에 읽히는 것, 즉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고 빚어가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영적 독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핵심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가 말씀을 통해 새로워져가는,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주의 뜻에 순종해 가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